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여 직접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들은 이미 삶이 곧 예배가 된 자들을 불러주셨고, 평상의 삶을 통해서는 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입장이 아닌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실 것 약속하신 하늘의 것,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람으로 땅의 것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적고 작고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의 소중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지러움 가운데의 말씀이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의 말씀이 오직 한 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하나로 온전하게 묶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비추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뵙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신의 얼굴을 뵈니 더욱더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더욱더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소위 말하는 믿음장으로 저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본 원리와 믿음의 실예들로 기본 원리는 설명하면 되지만, 실예는 구약 성경 39권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언급한 예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때 제가 상당히 강조하고 싶고 거듭하고 싶었지만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상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을 동시에 보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의인들이 예배를 드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곧 그의 예배를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체만을 보면 이 사람에게 첫 번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 등을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처음으로 난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그 시제에 의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데 성경에만 등장하는 시제, 미완료 시제는 거듭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할 때 그 시제를 씁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양의 첫 새끼가 나면 무조건 그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전부 계속해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곧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예배에 대한 생각,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예배가 없습니다. 차라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비참한 저주, 차라리 네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리스도인, 소위 말하는 교인이라는 명찰이 붙은 이들에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 제사 제물이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 성경에는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제사가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여기 이렇게 예배를 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은 옛날로 따지면 제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예배로 바뀐 겁니다.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러니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그 모습들, 코로나19 덕분에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이유만 보이고요.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만 보인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저는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잘 포장을 해왔다가 이제는 드러났다라고 저는 믿어요. 요즘에 백신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백신이 남았어요. 어디에 뭐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계속 떠요. 온 국민이 자녀 백신 그거라도 맞으려고 얼마나 그냥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 하나 남으면 그것도 온이 한 통 남는 게 아니라 놓다가 다 합치면 한 사람 맞을 분량 나오는 거, 그거라도 하나 맞으려고 목을 메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매주 3명, 아주 많으면 4분까지도 예배에 참석 가능한 인원들이 파악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신 맞으러 달려가는 속도하고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하나 나오면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반응 속도하고 되게 같나요? 둘 중 하나겠지요. 예배를 더 믿든지 백신을 더 믿든지.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변명, 글쎄요, 저는 변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서는 그 변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예배, 그래서 새벽에, 그날 새벽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 곧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되겠죠?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예배에 아벨과 같은 순수한 반응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사가 예배가 된 거예요. 자, 참 환난과 지금 핍박이라고는 좀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고통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국민들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들은 직접 거리로 마스크를 벗고 나와서 시위도 막 일어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견디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걸 나라를 적대시하는 세력으로 받으면 안 되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더욱더 살펴야 되겠죠. 이게 쉽지 않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힘든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여러분과 새벽에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등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핍박.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뭐하죠?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어요. 거대 제국인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 힘내라. 힘내라.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중에 써서 보낸 거기 때문에 아직 로마가 핍박하기 전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핍박할 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빠져나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찌되었든 이제 바둥바둥거리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발로 걷어차고 회방을 놓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더 가슴 아프죠.
아는 사람에 의한 공격이 더 비수 같은 거예요. 다 바꿔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시작되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된 상황으로는요, 복음 때문에 여러 혼란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요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은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나머지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못하고는 부랴부랴 도망 나온 데살로니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누구를 보내느냐, 뭐를 보내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보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여러 번 받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려서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히브리서처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한다? 예수를 두 글자로 한자어 교회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가버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믿음을 버리고 배교한다라고 그러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한자 같지는 않은데 배교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가지 혼란을 계속 받다 보면 흔들 하다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흔들거리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쓰러지겠죠.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넘어지죠. 넘어지면요, 자빠지죠. 똑같은 단어로 그냥 3번 쓴 거예요. 쓰러지면 넘어지고요, 넘어지면 자빠져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써서 보냅니다. 여러 혼란 중에 뭐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그 여러 가지 혼란 중에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교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혼란 때문에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교회, 심지어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타 교회 성도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타 교단이라든지 다른 동역자분들, 다른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바입니다.
과연 그 환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필요한 그것을 챙겨줘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살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는 그렇게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만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3대지 설교 아니에요. 뽑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 그 중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조용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중에 쓰러질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지금 쓰러지다 못해 문을 닫고만 교회들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결국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들이 서로 합쳐서 이 어려운 때를 겪어 나가려고 하는 해결책도 내놓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겠지, 아니 누군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그 환난 중에 있는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좀 챙겨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혼란 중에 흔들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첫 번째는 3장 2절과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눠봅니다. 3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얘기하고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 그렇게 환난을 받아서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피곤하여 그냥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니요, 교회와 성도만이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이들, 내 사랑하는 피부치들에게,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고 해줘야 할 게 뭘까요? 첫 번째,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뭐가요? 3장 2절과 7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서로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뭐 하고 있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뭘까? 말하기 좋아 위로. 그래서 혹은 뭘까요? 격려해 주는 거요? 아니면 뭐 먹을 것 좀 갖다가 나눠 먹는 거, 그런 거요? 여러분, 여기 정말 그들이 흔들리고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위로입니다. 그 위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감이 오질 않아요. 여기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칼레사이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두 개가 합쳐진데 파라칼레오. 파라는 뭡니까? 이걸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파라, 옆에, 나란히, 옆에, 곁에, 가까이에 딱 붙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칼레오는 뭐냐면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혹은 곁에 가서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처지와 상황들에 대해서 곁으로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칼레오라는 말은 말하는 건 나중이에요. 파라 뭐예요? 곁으로 가서 그냥 앉는 거예요. 곁으로 가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곁에 가서 자리만 차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파라 칼레오 두 개가 합쳐져서 파라칼레사이라는 말은 곁으로 붙어가지고선 곁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그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러주고 부르는 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가서 곁으로 갑니다.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그 앉아있는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대꾸 한번 하고 끝납니다. 왔어. 그러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곁에 가서 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들이 서로 늘 곁에서 가깝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선 늘 곁에 있었던, 그리고 늘 곁에 붙어서 항상 그들이 서로 거리 없이 가깝게 지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뭐를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함께 했었을까요? 김장이요? 그건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놈의 것도 김장 한 번 하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김장하면요, 김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긴장이요.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늘 가까이 했었던 기억? 그리고 그냥 곁에서 늘 함께 했었던 기억? 그거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그 정도 모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기억날 것 같진 않아요. 늘 곁에 서서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뭐 축복하고 아이고 왔어요 오셨어요 이러면서 서로 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기억. 여러분 뭘까요? 맞아요. 그들이 늘 곁에서 함께 했었던 건 예배 때 늘 함께 했었어요. 예배 드렸던 그때처럼 그냥 곁에 가 앉아서 그의 손을 잡고 찬양 부르면 돼요. 그리고요, 늘 곁에서 같이 했던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같이 손 붙잡고 함께 옆에서 기도해 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집사님이 뭐예요 이거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침침하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되니까요. 가지고 곁에서 서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떠올려 보니까 늘 그 곁에서 함께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기억은 예배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환난과 고통과 아픔 중에 우리는 할 게 뭐가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함께 했던 것 중에 옛날로 보내지 말고 그걸 지금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그 기본적인 것들을 그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항상 같이 옆에서 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새벽 말씀 나누면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되었던 핍박과 조롱과 거대 제국인 로마의 칼과 창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앞에서 환난을 당하는 교회와 고통 중인 성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파라칼레시아 옆에서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뭐 하는 겁니까?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위로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가가지고서 말로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위로가 아니고요. 돈 없고 가진 거 없어도 그냥 옆에 가가지고 옛날에 예배 드린 것처럼 같이 예배하고 그때 같이 손잡고 기도한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파라칼레시아 곁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혼란과 고통과 아픔으로 교회는 흔들흔들 하면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뭡니까? 모이기에 더욱 힘써 곁으로 함께 모여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요. 예, 당신이 곁에 있어 너무 좋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너무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이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의미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위로는 우리가 같이 찾아가고 함께해서 곁을 내주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 곁을 내주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였어도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위로, 함께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것. 그것이 파라칼레시아 진정한 위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한 주간 생활을 하시면 이 모이시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의 위로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엎드려 절받기예요, 목사님.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위로가 되거든요. 아니, 저는 위로가 돼요.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일주일 내내 주님 죽겠어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늦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9시 기도하고 저희 집은 온 가족이 함께 또 저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한 11시쯤 되면 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9시에 기도를 하다가 그냥 쭉 기도가 이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제 안에서 어떤 기도가 나갔냐면 툭 나갔어요. 주님, 좀 낯서네요.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지금까지 주님은 제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 것 같고 다 응답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제가 겪는 상황은 주님, 제가 주님이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안 돼. 한마디도 안 지셔요. 낯설어? 그럼 지금부터 사귀어보자.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곁을 비우시질 않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그러시는 거냐고. 나도 주님이 좋긴 한데, 주님도 내가 좋긴 정말 좋으신 모양이에요. 그에겐 대답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 가까움에 우리의 인생,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할 때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먹을 거 한만 싸줘봐야 혼란 중에는 체하기만 합니다. 그냥 가서 손 붙잡고 같이 예배하세요. 그냥 조용히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 말씀, 여러분께서 은혜 받은 거 읽고 또 읽어주세요.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게 된 거는요, 위로를 받았던 인생들이 이제는 위로를 주는 인생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게 뭘까? 얘기상 다 나온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팀 일행이 결국 뭐를 지금 원하고 있느냐면,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꼭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이 선교팀이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뭐 한다는 겁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한대요. 이 표현이 지금 몇 번이나 거듭 강조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해석해 놓은 해석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에 이어서 아픔과 혼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들이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혼란 중에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아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혼란과 고통 중에 여러분 바로 그
심각한 상황에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그 간구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히 들으시는 하나님께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이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건 우리의 그 간구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우리의 간절하고도 간절한 기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도와 함께 필요한 게 감사예요. 아니 지금 상황에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감사할 게 하나 아니요.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감사와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와 간구예요. 혼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지체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와 간구예요. 그 상황에도 감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안티아포듀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안티아포듀나이라는 말은 보답한다라는 말이에요. 보답한다. 돌려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감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지원을 받고 뭔가 나눠받아야 될 것 같죠? 아니요. 되려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할 것, 되돌려 드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11조, 모이는 데 힘쓴 헌신, 예배, 말씀, 기도,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것, 그들 가운데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으니 이번 기회에 뭐 하자는 겁니까? 제대로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간구. 그런데 간구의 내용이 이거예요.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못 가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10절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 2가지 제가 찾아내는데 그분들은 쉽게 자 오늘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 거를요. 제가 2000년 뒤에 그걸 기도 제목 2개를 찾아내는데 일주일 내내 걸렸어요. 뭘 위해 기도했는지 기도 제목 2개 찾아내는데 하나 찾아내는데 1000년씩 걸렸어요. 그래서 2000년 걸린 거예요. 보세요. 뭡니까? 그들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지요. 첫 번째 뭐다?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달라. 간구의 내용 첫 번째, 길을 열어달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는 걸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예요. 그들에게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게 간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감사와 간구라 그랬지요. 감사는 그동안의 감사를 너무 안 했다는 얘기죠. 돌려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구할 때요, 여기는 심히 주야로 간구할 때 간구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 하나님, 문제 해결에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주야로 심히 간구하십시오. 가족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혼란 중에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갈 수도 없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 막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가지 못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혼란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와 간구를 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제가 안 들린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옳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9시에 자리 기도에 반드시 이거 해야 되겠죠? 적용하셔야지요. 9시 기도에 모여가지고선 앉아가지고 혼자 하고 싶은 것만 잔뜩 풀어놓고는 그냥 그러고 끝. 아니죠. 그걸 위해서, 당하는 일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정철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기도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왜요? 기분 나빠요? 다른 분들도 다 해드릴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겁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두 가지예요. 김금래 권사님 기억하셨어요, 이제? 아드님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길을 열어주세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라고 멀리 계신 따님한테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로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마치 내가 곁에서 챙겨주는 것 마냥 하나님이 챙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위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와 간구가 필요한데 간구의 내용 두 개의 기도 제목,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잊지 맙시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두 개의 기도 제목 적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대상을 떠올리시면서 적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부랴부랴 떠난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그 환난 중에 필요한 위로와 감사와 간구, 그 기도의 제목 두 가지, 그리고 이 끝에 있는 한 가지 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와 바울 사이의 관계도 은혜가 참 크지만 바울이 그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세 가지를 챙길 수 있었던 건 바울이 그동안 그 많은 혼란을 당하는 이들과
늘 함께 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간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 환난 중에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3장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가 필요하죠? 흔들리지 않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은요, 와우, 그 앞에 바로 나와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3장 2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3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아니,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건물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굳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그들을 흔들리지 않고 되려 굳건하게 하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흔들리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사이노라는 단어인데, 사이노라는 단어는 원래 흔들리다 요동치라는 뜻도 있는데, 그게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뭔지 아세요? 사이노? 이거 단어도 고래요. 미혹되다, 꼬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혼란 중에 혼란이 임하면 모두 같이 오게 되죠.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흔들리다 요동치다라는 뜻 말고도 뭐가 있더랬죠? 미혹되다, 꼬리를 치다, 무슨 뜻이에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유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미혹이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굳건하게 서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혹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굳게 세워줘야 되는데, 여기 굳게 서다, 굳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스테리조, 그게 뭐냐?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콱 박아버리는 거예요. 공사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앙카볼트라고, 뭘 기둥을 세우거나 뭐를 세울 때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에다가 볼트를 박아가지고 거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묶어버려요. 흔들리지 않게. 그것처럼 스테리조라는 단어는 거기다가 확고부동하게 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콱 박아버려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고, 꼬리치고 이단들이 유혹하거나 꼬리치고 사단이 유혹할 때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혼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기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지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리쳐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요?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 심어놓은 거를 뭐예요? 물거품으로 만들 걱정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어디에 확 박혀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진리죠. 진리에 확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혹과 유혹과 꼬리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의 truth, 복음, 말씀 거기에 확 못 박히듯 박혀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맞아요. 요동치고 혼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교회는 계속해서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성경을 진리로 계속 가르치고 선포해야 해요. 뭐 어떻게 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거기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게 다 나왔죠? 세 가지 필요한 게 뭡니까? 돈 아니죠? 첫 번째, 위로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것. 두 번째는요, 감사와 간구, 기도의 제목 두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위해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시오. 세 번째, 그렇지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만 하고 안 하면 안 되죠. 예, 찾으시는 교회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말씀 위에 확 박히도록 통성경 학교를 통도공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 수요일, 주일 모두 말씀으로 그냥 계속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 1시간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이 혼란의 때에 여러분께서 흔들리지 않고 되려 더욱 성숙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그 혼란 중에 하나님의 위로로 모이기에 힘쓰며 감사와 간구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확고부동하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를 받는 영혼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운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삶의 여러 가지 인생과 진로와 방향들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